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까지 7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 내용인데 각 편지는 다음의 패턴을 따릅니다. 첫째, 왕과 같은 저자는 자신을 1장에서 나오는 말로 묘사합니다. 둘째, 내가 아노라 라는 말이 교회의 상태에 대한 긍정적 진단과 부정적 진단의 첫머리를 이룹니다. 셋째, 위로와 명령이 진단에서부터 나옵니다. 넷째, 편지 전체의 말씀을 듣고 주의하라고 모든 교회에 명령합니다. 다섯째, 이기는 자에게는 복이 약속되며 이는 21장과 22장의 마지막 환상을 예고합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처음 사랑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초기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며, 두 번째 해석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려서 긍휼 어린 처음 행위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말씀은 가까운 미래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들이 교회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리스도가 그들을 배도한 이스라엘처럼 취급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니골라당은 분명 기독교의 이단 분파이지만 신약이나 성경 외의 증거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분파는 아닙니다. 그들은 선지자 발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와 성적인 음행에 참여하게 했으며, 아마도 반율법주의적인 방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위장했을 것입니다. 승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의 목표입니다. 유다의 사자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구속하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자신의 증언을 고수하는 신자들은 용과 짐승을 이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에 다가가는 것과 이 나무가 순결한 자들에게 약속한 영생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금지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타나며 그 뿌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로 적셔지고 그 열매는 끊임없는 양분의 원천이 되며 그 잎사귀는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등장하는 그 성의 주민들에게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길을 준비하신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속자로서 이미 비방을 당하고 있고 곧 죽도록 박해에 직면하게 될 한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서머나의 신자들은 육신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교회의 대적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은 그 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그들은 사탄의 회당에 속해 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계보가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로 정의합니다.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환난은 짧겠지만 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나은 해방인
순교로 끝날 것입니다. 생명의 관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승리의 월계관입니다. 죽음의 직면에서도 신실함으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에 대한 언급은 이 교회가 거짓 선생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직접 이 일에 개입하실 것임을 미리 경고합니다. 버가모에는 신격 아우구스투스와 여신 로마와 뱀으로 상징되는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어스에게 바쳐진 신전들과 제우스에게 바쳐진 큰 제단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속주에서는 황제 숭배를 강조하고 의무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 모든 점들은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억압적인 이교신앙의 와중에서 안디바라는 신자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증언을 확증했고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는 예수님 자신의 호칭을 안디바와 나누어 가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로질러 이동할 때 선지자 발람은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되자 모압 왕에게 그들을 성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에 빠지도록 유혹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니골라당도 에베소에서는 반대를 받았지만 버가모에서는 성적이면서 영적인 간음을 확산시키고 있었습니다. 속히 가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와 같이 섭리를 통한 개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박해를 견뎌내고 더러움에서 순전함을 지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역사적으로 흰 돌은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기의 승리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돌은 배심원들이 재판에서 무죄 방명을 위한 투표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 이름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만나와 흰 돌은 각 상황에 알맞은 서로 다른 유형의 영원한 복과 상급을 암시합니다. (18절부터) (2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구약의 환상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의 금속 세공인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불타는 눈으로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시며 예수님의 발은 원수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두아디라의 강점과 약점은 에베소와 정반대입니다. 이 교회는 행위로 입증되는 사랑에 있어서는 강하지만 분별력이 부족하고 이단을 용납합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을 인정하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하여 북왕국의 바알 숭배를 맹렬히 강요한 두로의 이세벨과 닮았습니다. 이 여자는 음녀 바벨론을 상징하며 바벨론은 무자비한 폭력뿐만 아니라 쾌락과 사치를 통해 유혹합니다. 주님은 이 여자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거나 교회의 그녀를 징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도 징계도 일어나지 않았고 여선지자는 애인과 자녀,
그녀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 동참하게 될 영적인 후손을 급격히 늘려갑니다. 예수님의 눈은 진실한 신자들과 다른 곳에서 사탄의 깊은 것, 즉 거짓 종교들을 통한 은밀한 영적 지식이라는 기만적인 약속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들을 구별합니다. 복음에 만족하는 이들은 복음을 굳게 잡고 있는 한 두려워할 것과 다른 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자신의 권세를 이기는 자와 함께 나누실 것입니다. 새벽별은 마지못해 예언한 선견자인 발람이 예언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각 교회에 주신 말씀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것을 칭찬했고 어떤 것을 책망했는지를 보면서 칭찬받은 것은 더 잘 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책망받은 것은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각 교회에게 하신 칭찬과 책망을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나에게 적용시켜 점검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